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십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이렇게 또 재직 건신 예배 때 순서를 다 나눠서 맡으셔서 다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물가의 여인이나 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라 이런 내용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를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대화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기 재직 건신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 두 나라로 분열된 뒤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모두 19명의 왕이 이렇게 이어가는데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정치를 펼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주전 722년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 제국의 이 살마네셀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 자기 나라로 강제로 보내고 또 아수르에 있는 자기 나라 백성들을 또 사마리아로 옮겨서 이렇게 두 민족이 결혼을 서로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피가 섞이게 되는 이런 혼혈 정책을 씁니다. 이후로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관해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이후로는 계속 두 민족 간에 유대 민족과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 간에 아주 그 감정과 이런 반목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갑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아온 이 사마리아인들을 종교적으로 아주 부정한 자로 여기고 또 이 혈연적으로는 그 아수르인의 그 이방의 더러운 피가 섞여 있는 이런 아주 도저히 같이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은 수가 동네에 점심을 사러 들어갔고 주님 혼자서 피곤하고 목이 말라서 이 우물가에서 앉아 계시던 때가 해가 아주 뜨겁게 내리쬐던 이 낮 12시 정오 때였습니다. 아무도 안 다녔던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혼자서 이렇게 물을 길러 오니까 목마르시던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까 그때 여인이 한 대답이 바로 이 9절입니다. 이때부터 이 주님과 이 여자 간에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아마 여러 차례 읽으시면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뭔가 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포커스가 맞지 않는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런 이 이상한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말도 섞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왜 유대에서 온 당신이 왜 물을 달라고 하냐고 이렇게 여자가 반문하니까 이 목이 마르다고 하시던 주님이 또 엉뚱한 답을 하십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는 모르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은 네가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거꾸로 달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 또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보세요, 선생님. 아니 깊은 우물 앞에서 물길을 길을 바가지도 없는 사람이 사람 오기만 기다리던 사람이 물 좀 달라고 그러더니 이젠 또 거꾸로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고 하면서 이 여자가 주님한테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한술 더 뜨십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주님께서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정작 목이 말라서 물을 찾던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그런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이제 어이가 없어서 이런 대꾸를 합니다. 선생님, 그런 물이 있으면 얼른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 다시 이렇게 뜨거운 떼약볕 밑에 내가 물 들어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줘보세요.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반문을 합니다. 약간 비꼬는 듯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때 주님이 이제 주도권을 잡으시려고 한마디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 봐라. 한마디를 하시니까 여자가 정색을 하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소곳한 목소리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엄중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에 이 여인은 숨겨놓은 것을 끊긴 사람 마냥 완전히 꼬리를 내리면서 주님을 못 알아본 것을 아주 죄송하다는 듯이 선생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아직 유대 남자인 주님에게 다시 한번 지기 싫다는 듯이 어필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 간의 큰 논쟁거리였던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느 쪽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그 논쟁거리에 대해서 그 배경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신앙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고 또 이방인들의 이 더러운 피가 섞인 이 혈통적으로도 부정한 사람들로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할 때 그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하면서 동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 수룹바벨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아주 매몰찬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여기에 분노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 5권이죠.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는 이 구약의 예언서들, 이 시편과 그 후에 나오는 말라기까지 나오는 모든 이 구약의 그 예언서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신명기 27장 4절을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을 합니다. 제가 27장 4절 신명기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여기 에발산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심산으로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자기들이 바꾼 대로 이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의 성전을 따로, 사마리아인들만을 위한 성전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장소로 삼습니다. 물론 이 그리심산 성전은 나중에 주후 129년에 유대의 대제사장 힐카누스가 불살라서 없애버립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인들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 시절까지도 그리심산을 여전히 예배의 처소로 삼고 또 거기에 가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고 거기 가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던 당시에도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만 만나서 이렇게 괜히 말이 시작이 돼서 언쟁을 벌이면 꼭 이것에 대해서 서로 언쟁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는 이런 예배 장소에 대한 정통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남편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동거하는 이 불륜 관계에 있는 남자까지 다 알고 말하시는 이 범상치 않은 이 유대인 선지자 같은 주님을 만나고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예배할 때가 온다고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드린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변경한 이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이후에 시편과 예언서에 다 나와 있는 어디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누구를 예배를 하고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린다고 하신 겁니다. 또 반면에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났다는 것은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구원의 그 왕이신 이 주님께서 바로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23절, 24절이 이제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기 영과 진리에서 영은 헬라어로 여기서 나온 본문에서 나온 헬라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뜻은 바람이나 이 숨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루아흐가 있습니다. 그 루아흐가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바로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풀이하면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숨, 그 생명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헬라어 단어가 알레데이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그 실체를 드러내신 분,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하면은 영과 진리, 영과 진리 그 안에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in spirit, in Christ. 반드시 거듭난 진영 안에서 거짓이나 허상을 따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숨김없이 속임없이 솔직하게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끝부분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제까지 두 분의 대화가 이해가 가십니까? 좀 어려우십니까? 제가 좀 풀어드렸는데도 좀 어려우시죠? 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처음서부터 계속 영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우리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말을 생각을 하고 주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주님이 육신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 보다 하면서 이제 감지는 조금은 하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혼돈이 오고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말하는 것을 제가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님과 다 대화하고 나서는 끝에까지 가서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제가 알기 쉽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신부에 비유하고 다시 오실 이 재림의 주님을 신랑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신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그 신랑을 모신 신부로 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신랑으로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신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결혼과 이혼을 제일 많이 한 연예인이 누굽니까? 아십니까? 예? 예, 영화배우 김지미 씨죠. 4번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이 결혼과 이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미국 분에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해서 그 자이언트 주연한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주연한 영화를 수십 번을 봤는데 그 양반이 8번을 재혼을 하고 8번을 또 이혼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한 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한국에서도 이혼율이 아주 이제 미국을 앞지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뭐 한 3, 40년 같이 사신 분들이, 환갑 지나신 분들이, 칠순 지나신 분들이 이혼한다고 또 황혼이율이 높아간다고 또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말하는 이 이혼 사유를 들어보면은 그 대개가 이 불륜과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격 차이라는 것이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은 아주 이 사소한 일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코 고는 소리가 심하더라, 이를 갈더라, 샤워를 안 해서 냄새가 난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또 그게 거짓말을 심심하면 하더라. 또 혼숫감을 적게 해왔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손치고 때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설거지를 안 해준다. 별 얘기가 또 있답니다. 심지어는 이 치약을 이렇게 쓰는데, 나는 이렇게 치약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말아가면서 치약을 위로 올리면서 아주 꼼꼼하게 쓰는데, 이 사람은 그냥 치약을 아무데나 가운데나 푹 눌러 짜가지고 써가지고 그게 끝까지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혼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신혼부부가 두 커플이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셔서 현재의 교회에 다니기까지 몇 개의 교회를 옮겨 다녔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몇 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3.6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보통 미국에 이민 와서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 다니기까지 교회를 평균 한 4번을 옮겨졌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오늘 우리 은혜와 평강절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몇 번째 교회가 된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세어보니까 정확하게 4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때문인지 어떤 이유든 간에 하여튼 4번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신랑으로 또 우리 자신을 신부로 생각한다면은 저는 4번을 이혼한 신부입니다. 그럼 이혼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사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 시설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에서 도저히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또 친교 음식이 형편없다, 찬양대 화음이 맨날 틀린다, 도저히 같이 예배드리지 못할 원수가 갑자기 생겼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그 상처를 받고 치유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고 아파하시는 그러한 이유까지 아주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5번이나 이혼을 하게 하고 6번째는 심지어서 일단은 또 결혼하고 이혼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같이 살아보다가 혼인신고 하자면서 이게 불륜, 동거까지 하게 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또 혹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대형 교회로 오는 것이 제대로 갖춰졌느냐, 자체 건물이냐, 임대 건물이냐, 아이들 뛰어놀 강당이나 체육관이 있냐 없냐, 또 주일학교는 있느냐. 바로 이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 드릴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까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온 가족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산이나 저 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나온 내가 과연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서 예배 중에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과연 만났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조건에 맞춰서 아무리 5번, 6번 이혼하고 동거하면서 교회를 찾아다녀도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천만금을 쏟아부은 교회에서 금으로 만든 자리가 있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호화찬란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육신으로, 겉모양으로, 또 형식적으로 외식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은 물과 기름 같아서 도저히 합해지고 섞여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나에게 꼭 맞는 이 맞춤형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만 됩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유, 큰 교회 나가니까 너무 좋아. 예배 끝나고 등록해라 하면서 잡는 사람도 없고, 성경 공부하고 가시죠 하면서 잡는 사람도 없고, 그냥 시설 좋고 에어컨 잘 나오니까 조용한 데서 예배 드리고, 화음 아주 빵빵하게 잘 맞는 찬양대 예배 잘 성가도 듣고, 점심 한 끼 먹고 오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없다 하는 분들이 이제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 드려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손을 내밀면서 찾으실 때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은 이 교회의 직원입니다. 교회의 직원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영으로 만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과 교회와 성도들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금년 후반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헌신은 오직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25절에 보듯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앞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니까 그분에게 물어보리라 하면서 주님을 등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26절입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I who speak to you am he. 헬라어입니다. 에고 에이미 호 알론소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예흐 아시엘 예흐. 그리고 헬라어로 읽습니다. 에고 에이미 혼. 주님의 대답과 하나님의 대답이 똑같습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에 나오는 것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가 너무 놀라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떨어뜨리고 깜짝 놀라서 그대로 뒤돌아서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한 모든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왔다.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시냐 하면서 외쳐냅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여자를 따라서 주님을 만나러 뛰쳐나갑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체험한 두 가지 일을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년 전에 뉴욕에 위치한 교회에서 제 신학교 선배 되시는 두 분께서 목사 안수식을 하셔서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 400명에 가까운 성도들과 축하객들이 오셔서 제가 approximately 이렇게 봐도 한 7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행사였죠. 근데 제가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그 교회를 구경하다고 이렇게 교회를 쭉 돌아다 보니까 그러다가 주방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놀라운 일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7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의 그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그 여선교회 회원들 여러분께서 막 이제 준비를 시작하려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삥 동그랗게 둘러서서 이렇게들 손들을 다 동그랗게 잡고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기도로 하면서 이제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식과 이제 예식과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끝나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과 또 그 교회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가서 얘기도 하고 나서 끝날 때 다시 한번 주방을 가봤었습니다. 일부러.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는 또 동그랗게 서 계셨는데 이제는 동그랗게 서서 이렇게 앞에 사람의 등을 보면서 막 안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 또 이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또 이쪽을 향해서 또 안발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또 통성 찬양을 하시고 통성 기도를 하시면서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처음 봤거든요. 또 한 번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그 오래된 강단을 그 목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제 좀 업데이트 시키느라고 이것저것 좀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 한가운데 이 강대상 강단에 들어가는 한가운데 들어가는 이 강대상을 새로운 곳으로 이제 아주 그 투명한 그
그 크리스탈 같은 이런 아크릴릭이 있습니다. 그거로 된 것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픽업해서 이제 갖다 놓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을 들고 이제 교회에 도착하니까 여집사님 한 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강대상을 제자리에 놓고 설치를 하고 딱 마치니까 그 여집사님이 하얀 이 뭐라 그럽니까 이 면포 같은 것을 갖고 올라오셔가지고는 그 새로 된 이 강대상을 붙잡고 이렇게 닦으시더라고요. 근데 닦으시는데 가만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에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이게 닦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건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닦으시는 건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펑펑 우시면서 이걸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이 강대상을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나같이 천하고 부족한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대상을 닦을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닦으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제가 그분이 강대상을 닦는 모습을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모셨을 때 이런 헌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만나서 진정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제로 한 복음성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